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타. 네,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학생 캠프도 잘 다녀왔고요. 이번에 125명 학생들이 참여해서 2박 원래는 3박 4일 동안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2박 3일 일정으로 좀 짧게 진행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또 한 19명 정도 또 학생들이 또 구원 반증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 5명이 저희 완주 공동교회 학생들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명인이 명우 또 민수 우진이 이 4명의 학생들 맡으신 부만 선생님께서 완주 공동교회 학생들이 좀 준비되어서 온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교육하는지 궁금하다. 나중에 따로 한번 교제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훌륭한 가정 교육이지 않나. 그래서 참 감사함을 느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또 비가 오면서 날씨가 조금 꺾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씀들 또 해야 될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4가지 증거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바울의 전도행이 다 끝났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4차 전도행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 부분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었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증거들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또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을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할 때 이것을 왜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주저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또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학생들이 그러죠. 내 공부 꼭 해야 되는 건가 고민스럽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확실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 받았으면 그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도 잘하고 교회 잘 섬기면 되지 굳이 하나님을 더 알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삶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이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 말씀이나 또 허윤주의 말씀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전해졌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알고 계시죠? 구원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또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필요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 잘하고 교회 잘 섬기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도를 왜 하시나요? 왜 하시나요, 전도를? 교회를 왜 섬기시나요?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왜 전도해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왜 해야 될까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 가게 되는데 군대에 가서 가장 많이 혼나는 이유가 하나 뭘까요? 군대에서 가장 많이 혼나는 이유.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얘기해 주시죠.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혼나시나요?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 그때 어때요? 가장 많이 혼나게 됩니다. 분명히 앞에 지휘관이나 상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설마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확실하게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게 되면 어때요? 분명하게 이제 까이죠. 분명하게 이제 혼이 납니다. 어떤 군대에서 연못을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연못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연못을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 땅을 파야 되는데 뭐 장비도 하나도 없이. 근데 연못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은 이거는 연못을 만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들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연못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실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게 어딘가요?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왜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작년에 이제 제가 자매 생일 때쯤에 로봇 청소기를 선물해 줬어요. 자, 자매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자매 좋아했나 안 좋아했나요? 네, 고개를 덜덜 흔들고 있네요. 왜 안 좋아했을까요? 저는 자매가 이거 주면은 좋아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줬지만은 자매는 그걸 원했을까 원하지 않았을까요? 예, 자매가 원하는 선물이 아닌 거죠. 자매는 예쁜 옷을 선물 받고 싶고 예쁜 꽃을 선물 받고 싶은데 이 기계 로봇 아무 쓸데없는 당장 우리 쓸모도 없어 보이는 이 로봇 청소기 갖다 주면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지만은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잘하는 거, 교회 섬기는 것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삶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삶이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내 삶이 달라지나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게 경험하셨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항상 그러죠. 이 세상은 정말 미친 세상이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왜 세상이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문제가 더 적어지나요? 문제가 더 많아지나요? 더 많아져요. 왜 많아져요? 하나님의 뜻, 이전까지는 내 생각, 내 뜻만 했으면 됐어요.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또 한편에 내 뜻과 내 생각도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임에 참석하는 거, 주일날 이렇게 집회 참석하는 거 고민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쉬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오늘 정말 몸이 힘들고 오늘 자매도 지금 어제 몸살이 나서 지금 거의 12시간 동안 누워있다가 오늘도 기진맥진해서 거의 지각하기 직전에 일어나서 왔는데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힘들면 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모임에 또 어떻게든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대학생들은 이제 술자리 내가 당연히 그냥 일반 사람들은 술 먹으면 되지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술자리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또 가면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결혼할 때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직장을 잡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직장을 잡을 것인지 우리 항상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이런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항상 비틀거리고 또 주저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네,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네,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나라고 물어본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생명의 주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것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잖아요. 줄줄줄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한편에는 내가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그런 개인적인 간증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정말 지금 성도님들 다 대답하시지 않으셨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까요? 노라고 대답할까요? 다 예스, 예, 그렇다라고 아마 대답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 불쾌한 경험들, 힘들었던 경험들, 또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도님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힘든 순간들, 또 지금 내가 힘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참 제 스스로도 아마 이게 참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힘든 경험들, 또 지금 이 순간 이 고통들이 우리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내 십자가라 생각하죠.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될, 내가 끌고 가야 될 십자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이걸로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내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난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난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워야 되는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당시에 이 베드로와 이 베드로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어떠했다라고 표현되고 있나요? 하나님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베드로는 봤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뭐 했다라고 나오나요?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믿었다. 믿고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다라고 나오나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얻게 된 영생의 즐거움,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은, 참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주일날 맨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참석하고 맨날도 교회 일로 바쁘고 휴가 써도 주일학교나 또 성경학교 한다고 휴가를 쓰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럽게 여기나요? 불쌍하게 여기나요? 불쌍히? 그러신가요?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우리도 그런 생각에 내가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데 나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린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얼마나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삶이.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너무 불쌍해 보인다라고 했을 때 맞아 라고 내가 마음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이 거짓되고 과장된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과장된 생각에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내가 했을 것들,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얻은 것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얻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잃어버렸을까요? 앞에서 이 빌립보 3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지만은 자신의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귀한 보기 드문 이 이스라엘 이 베냐민 지파 족속인 이 고귀한 혈통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어디서 배운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 바리새파는 아무나 바리새파가 된 게 아니라 율법을 정말 잘 알고 똑똑한 이 율법 지도자죠. 이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위를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었던 이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들도 인정했었죠. 정말 하나님을, 물론 그 방법이 잘못되긴 했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정말 열심이었던, 열정적이었던 그런 명성도 잃어버렸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들어보셨지만은 항상 가면서 뭐 어때요? 맨날 매 맞고 굶고 또 항상 이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건강을도 잃어버렸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들이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거를 뭘로 여겼다? 배설물이 뭘까요? 똥이죠, 똥. 여기 강단에서 좀 불경한 말이지만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똥은 어때요? 냄새나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똥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추억을 떠올리면서 어제 싼 똥이 보기 좋았는데, 색깔이 예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생각하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내가 어제 싼 똥, 내 그저께 싼 똥, 내가 열흘 전에 싼 똥을 생각하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어떤 거니까요? 더럽고 냄새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은 다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똥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저분한 냄새나는 걸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똥을 생각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은 내가 돈을 좀 더 잘 벌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은 내 여가 시간을 더 잘 썼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으면은 내가 이런 것들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나요? 네, 우리를 위해서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해서,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또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어때요? 아까도 봤었지만은 항상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그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은 항상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를 생각하면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이 규칙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또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정해진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런 특징들이 우리에게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듣죠. 계속 많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 정말 귀중하고 또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정작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대해서 내가 많이 알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또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또 설교하는 거, 우리 요즘 워낙이면 다 뭐 할 수 있어요? 책을 볼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분명한 한계가 보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정말 신령해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이 자리를 할지라도 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지, 내가 주력 열심히 섬기고 학생부 열심히 섬기고 모임 참석 열심히 하고, 물론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성도님들의 개인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아는 네 가지 증거, 오늘 주제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커다란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씩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 이것들은 이제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네.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에 나온 예언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강하여 용맹을 떨치냐? 물론 항상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도 있지만은 그 앞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이런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에 있어서 굴하지 않고 강하여서 용맹을 떨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 누군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말들을 받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갑자기 와서 저희 누나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저는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빠요? 안 나빠요? 예. 저는 안 나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 전 누나가 없으니까요. 없는 사람을 욕하는 거 좀 미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하지, 내가 굳이 그거에 대해서 화내거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실제하시는 분이신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무시받고 하나님께서 모욕받는 이런 상황을 내가 견딜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누군가 우리 부모를 욕한다면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모욕받는데 참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겠죠. 자녀가 아니든지 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든지, 이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 2명 정도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올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큰, 물론 이제 나오지만은 성경에서 나오는 큰 거인, 이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 골리앗과 또 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누가 나올까요? 네,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우게 되었을까요? 네, 심심해서 싸우러 갔을까요? 네, 그게 아니라 골리앗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보면서 어때요? 다 참았죠. 왜?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잘못해서 나섰다가는 망신과 죽음을 당하니까. 근데 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참을 수가 없었을까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싸우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골리앗과 맞서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은 싸우러 나가게 되고, 또 결국 승리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인물들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나올까요? 이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은, 그 당시 왕이 기도를 한 달 동안 금지한다라고 이제 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반할 때에는 뭘 하겠다? 사형이다라고 이제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다니엘은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그대로 순종했나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은 숨어서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했을까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결국은 성도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사자굴에 갇히게 되고, 또 사자굴에서 살아남게 되고, 또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 오히려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진리와 명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예가 위태로운 지경,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면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 행동들을 통해서 이것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도 혼자서만 막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 골리앗을 가만 놔둘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다니엘도 열린 창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열정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바로 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열심은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요.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받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긴장들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표출되고, 또 내 이 부담감들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욕받는 상황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거의 모른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 다니엘의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모습들을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다니엘서를 보면 쭉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속했는데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또 깊고 은밀한 미를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있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다니엘은 분명하게 크시고 두려워할 주다, 주인이시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첫 번째도 나왔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우리의 기도,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성숙한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라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수준이라면은 우리가 이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의뢰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내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런 모습들을 내가 얼마나 내 기도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준 종이 아니잖아요. 알라딘의 지니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이 지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고 넓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을 하나님 수준에 맞출 수 있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하나님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담대함을 드러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각자 두 가지씩 일이 있죠. 위험을 자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내가 위험에 빠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냈다 지른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행동들을 하면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또 내게 어떤 위험이 닥쳐오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줄 거라 생각했을까요? 이따 보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보면은 분명하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어떻게 될지, 다니엘은 사자굴에 죽어야 됐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불문불에 먼지가 되어야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 일에 실제로 개입하셨어, 안 하셨을까요? 개입하셨고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까지 정말 고민과 어려움이 많아요. 성도들도 그러시죠. 내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올바른지입니다. 올바른지. 어떤 길이 더 올바른지. 올바르다는 말은 즉 무슨 말도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올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은 내가 직업을 정할 때 이 직업을 정할까, 이 직업을 정할까, 이런 것들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결정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이런 결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당장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에 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모임 참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것인지
아니면은 더 모임 참석에 더 우리가 힘쓸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덜 좋고 덜 안 좋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인지 올바른 길인지를 선택을 하게 될 때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났다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주저없이 받아들인 모습들을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했으면 이 사람들은 뭐에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린 상당히 이거에 민감해요. 다른 성도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가족들이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이 결정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에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분별이 되었다라면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또 그것에 개의치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내 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 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내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담대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커다란 이 만족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게 되는데 그 만족이 어떻게 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는 것. 수많은 이 50억, 60억, 70억 되는 인구들 중에서 나를 안다는 것. 지금 대통령이 명의를 안다는 건 어때요? 생각도 안 해봤죠. 나 같은 사람을 안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죠. 근데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알고 정확히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한번 맺어진 관계, 오늘 이번에 학생회부 가서 학생들이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과의 한번 맺은 관계는 언제까지 가나요? 내가 좋을 때만 가고 안 좋을 때는 안 가나요? 우리가 한번 맺은 이 구원은 죽음을 넘어서 죽음 이후에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이어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또 보증해 준다는 것. 그래서 이런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이길 수 있고 또 평화를 누린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왕과 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리고 그 안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증명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내 생명을 걸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뭐 할 거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결과가 어떠하든지 차이가 있다 없다. 나에게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뭐 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예. 하나의 시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작가의 고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나의 몫이니 주의 은혜로 이것을 주시옵소서. 인생이 길면 나는 기뻐하리니 내가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짧다 해도 왜 내가 슬퍼하리요? 끝없는 날로 날아오른데 말입니다. 자, 여기 시를 보시면 인생이 긴 게 행복하세요? 짧은 게 행복하세요? 네. 오래 산 게 행복하세요? 짧게 산 게 행복하세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살면 행복하시죠? 저희 자매도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효도한다고 지금 본인께 잘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래 살기 위해서 이 인생이 길면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는가? 내게 좋은 일이 많아서 행복하는가? 이 작가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더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곳에 자고 또 더 좋은 생활들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이 짧아진다 해도 나는 슬퍼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들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최대한 어때요? 더 이 땅에 오래 살려고 하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좀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우리는 항상 뭐 할 수 있을까요?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아는 네 가지 특징들을 봤는데 성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삶 가운데 이런 네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있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저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내가 먼저 깨달아야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열심히 매일매일 가르쳐도 그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모른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백날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깨닫기 전까지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인식해야 하려면은 우리가 아까 봤었지만은 내 기도 생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생활이 내가 어떠한지, 내가 정말
내 개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간절한 열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지금 주된 관심사는 뭔지, 당장 직장을 잡는 건지, 결혼을 하는 건지, 또는 당장 아기를 어떻게 키울 건지, 또 아니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하게 할 건지, 다 중요한 것들이죠. 다 중요한 것들인데 이 중요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장 중요한 것들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인데 우리는 어쩌면 이런 좀 덜 중요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더 생각해 볼 것들은 내가 마음만 잘 고쳐먹는다면 하나님 정말 잘 알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올바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이 물음에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은 내 신앙이 지금 과연 누구 중심적인지 누구 중심적인 이 신앙생활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예스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뭐예요? 하나님은 기계예요, 기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지만은 내가 물론 그렇게 바라고 기대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100%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선 이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먹어야 되겠죠. 마음을 잘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늦게 응답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 상태를 알고 내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또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누굴 찾아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까지 그분을 찾은 사람들만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찾아야 될까요? 한번 찾아보고 안 찾아보니까 모르겠으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요? 분명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말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라면 분명히 그분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보여주실 수 있고 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에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 찾아야 된다는 거.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밖에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듣고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똥덩어리 같은 것들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똥덩어리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삶을 채울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내용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 처음에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뭔가 지식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내용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 책에서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또 재구성해서 오늘 전달했는데요. 또 성령님께서 이 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게 되길 원하고, 또 이분이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6세인가 94세까지 사시고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유언이 모든 수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